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암호화폐의 선구자이자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 보유자로 알려졌던 어느 억만장자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가 소유한 비트코인의 규모는 자그마치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3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산을 소유했던 억만장자가 왜 갑자기 사망했을까요? 날이 더워지니까 바다에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조류에 휩쓸리는 바람에 한순간에 직사했습니다. 수사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수영을 했던 그 지역은 물살이 거세서 수영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수영을 하지 않는 그곳에 왜 혼자 수영을 하러 들어갔을까요? 그의 죽음과 함께 문제는 과연 그가 소유한 어마어마한 재산이 과연 누구에게로 흘러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소유하려면 이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이 디지털 지갑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의 비트코인을 양도받을 가족, 지인들이 누구인지가 알려지지 않았고 또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혼자 살면서 자기가 이룩한 부에 대해 안심하며 부를 즐기며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던 부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그가 소유했던 어마어마한 부는 영원히 전자지갑 안에 갇혀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한 부자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부자가 자신의 부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니까 곡간을 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러나 이런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내가 쌓아뒀는데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신의 부를 신뢰하며 달려갔던 한 부자의 인생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고 붙들다가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때에 너무나도 허망한 결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혜롭게 분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가 주는 유혹은 강력합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꽉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라는 것 못지않게 또 그 반대급부로 우리의 인생을 압도하며 꼼짝 못하게 흔들고 뒤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과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환난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압도되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요한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에베소에서 로마 군병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거리를 지나가다가 곁에 서 있는 로마의 황제의 거대한 신상을 보고 곁눈질도 주지 않고 그냥 뻣뻣하게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은 황제에게 절할 것을 요구했고 이것을 거부한 요한은 결국 로마 당국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독배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한은 독배를 마시고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제국은 이번에 펄펄 끓는 가마솥에 그를 집어넣고 요한이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죽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솥 가운데 들어가서도 요한은 평안했습니다. 우리도 사우나에 가면 보글보글보글 펄펄 끓는 가마솥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 시원하다 그러는데 진짜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사도 요한이 들어가더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로마 당국이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로 찔러서 참수를 해서 죽일까? 근데 그것도 정치적인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도 요한을 에베소에서 100km나 떨어진 먼 외딴 섬 밤모에 유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곳 채석장에서 요한은 날마다 혹독한 중노동을 맛보며 날마다 고된 노동으로 심신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몸도 힘들었습니다만 에베소에 두고 왔던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함께 돌봤던 주변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 역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데 과연 다들 무사한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마침내 요한이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의 날, 주일이 왔습니다. 밤모의 한 동굴에서 주님을 예배하던 요한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들어가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요한에게 이 환난에 절대 압도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게 살아갈 것을 격려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보며 사도 요한은 이 땅을 살아가며 성도들이 겪는 고난도 극심하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영원한 하늘에 승리한 성도들의 영원한 영광이 있고 이 땅의 제국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음료와 같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을 생생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온 세상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며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도 보게 됐습니다. 이 가슴 벅차게 설레이는 비전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는 고난과 환난 중에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보니 유명한 자고 이 땅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기뻐하는 자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벅찬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환상이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요한은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볼 때 여전히 핍박과 환난과 근심이 가득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부요할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영적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하며 내가 곧 가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반드시 가겠다는 겁니다. 12절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오리니라는 건 가리니라는 겁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오시는 거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가시는 거지. 20절도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벅찬 하늘의 환상을 본 요한이 예수님께서 곧 오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나를 주저앉고 질식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낼 만한 고난이고 소망 중에 견뎌낼 수 있는 고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가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견뎌내고 소망 중에 하늘의 영광을 보며 가야지.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겁부터 덜컥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이구, 오 주여 웬만하면 늦게 오시옵소서. 무서운 거예요. 혼날까 봐, 심판받을까 봐, 이러다 천국 못 갈까 봐 벌벌벌 떱니다. 이거 왜 그러냐?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난 끝이다, 지옥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런 형벌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 곳을 찾아보겠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 심판 때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담당을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이제 그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여기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왜 죄와 상관없습니까?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나의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자신의 죄는 예수의 의로 덮였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오셔서 성도에게 무엇 하시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요하게 살아왔던 성도들의 선한 행위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22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 행동들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도들에게 너 성도였다가 안 되겠다, 너 한 거 보니까 지옥이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그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것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수고와 헌신들을 또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섬긴 것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의 몸이 교회니까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또 교육자들, 주의 종들을 사랑함으로 공개하며 섬겼던 손길들, 또 이웃들을 섬기며 함께했던 손길들, 또 교회 학교의 어린 심령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또 가르치며 섬기며 사랑했던 손길들, 여러 가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몸된 교회를 구석구석 섬겼던 것들,
또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함께했던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내 손이 되어줬구나, 내 발이 되어줬구나 그러면서 귀하게 여기며 이들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할 때에 하는 선행이 있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선행이 있는데, 같은 선행이라도 주님이 여겨주시는 선행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구두를 닦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하나 닦아주세요. 그리고 닦아주면 감사하다, 너무 흐뭇하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왜요? 그냥 닦아주시는 분이고 비용을 지불했으니 마땅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흠이 있으면 이건 또 왜 이렇게 잘못 닦았어?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빠의 생신이라고 즐겁게 아빠의 구두를 닦아주는 자녀들을 보면, 행동을 보면, 구두를 닦은 걸 보면 완벽하진 않습니다. 물광은커녕 꼬질꼬질하게 닦았습니다. 이상하게 닦았어요. 그런데 그 닦은 거, 아빠를 사랑함으로 했던 행위 자체에 아빠의 기쁨은 가득하죠.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하는 선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했던 선한 것들은 우리 주님이 여기시는, 받아주시는 이 퀄리티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석구석 섬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귀하게 여기시고 상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13절에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죠. 13절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합니다. 자,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이어지는 표현처럼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한 선행을 아름답게 마치게 하시는, 어떻게 마칩니까? 피날레가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아름다운 상 주심으로 끝날 수 있도록 주님이 마무리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했던 성도들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복. 어떤 복이냐? 첫 번째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복 있는 사람인데 누구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여기 지킨다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안에 특별히 성도들이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또 인내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중심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지킨다라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한 복이 요한계시록 처음 나올 때보다 그 표현이 많이 단순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비슷한 복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등장합니다. 비슷한 형태로 요한계시록의 복이 모두 한 7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읽는 자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예배 때 말씀을 봉독하는 성경 봉독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듣는 자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지키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수형인데, 이제 여기에는 앞에 관사가 없어서 앞에 있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이제 누구를 가리키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멘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열심히 인내로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듣는 자와 그 다음에 봉독하는 자, 읽는 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태까지 낭독을 했고 봉독을 했고 그 다음에 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지키는 것이 남게 됩니다. 이게 지키는 자는 누구냐? 이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선포하고, 자, 이런 자들에게 남은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1년간 52주간 쫙 왔죠. 그동안 들어왔던 들어왔던 이들에게는 이제 뭐가 있느냐? 인내로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붙든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말씀을 인내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들며 구주를 찬송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든 말씀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그치지 않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서려고 몸부림치며 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 자기 두루마기를 빻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빻는 자들, 두루마기는 성도된 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인데 이거를 빤다. 어떻게 빠느냐? 여러분,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다 그러죠. 무엇에 씻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날마다 씻을 때 정결케 된다. 피로 씻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붉게 돼야지. 이건 이제 영적인 의미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과 부정함을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빤다,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할 때 빠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플리논테스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정결하게 서기를 몸부림치는 성도, 바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라는 건 뭐냐?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생명 열매가 허락되었다는 뜻인데, 이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릴 권세를 허락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가치 있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걸음 가운데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 날마다 예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반대로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극명하게 나뉘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에게는 뭐라 그러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을 봉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마지막 부분을 감추었다면 이제는 이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은 그 이후로 봉함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쭉 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도록 놔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놔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let이라는 말, 사역동사를 사용했습니다. let's go. 우리 보통 그러죠. let me do 라고 할 때 나로 하여금 무엇 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불의를 행하게 놓아두라는 겁니다. 더러운 자도 그냥 그렇게 더럽게 살도록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모습은 성경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끊임없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끝끝내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계속 견지하고 있을 때 결국은 더러운 자는 더 극단적으로 더러워지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 극단적으로 불의와 탐욕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다니엘서 12장 10절은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며 희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의 특징은 뭐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소신대로 계속 극단적으로 밀고 가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양극화가 심하게 벌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는 더욱 거룩해지지만 반대로 세상의 악한 자들은 얼마나 악랄해지고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다시 오셔서 22장 14절 15절도 보면 14절에는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 반면 15절에 보면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에 푹 잠겨있는 자들, 이런 자들 많아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마지막 때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끝으로 한 가지 더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단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교주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주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처음 나왔을 때와 다르게 벌써 10번도 넘게 개정하고 증부하고 제목도 바꾸고 예전에 말했던 거 빼고 없던 거 다시 넣고 보면 다 바뀌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교주가 계시받아서 냈다고 하는데 앞에 보면 보혜사 그 이름도 있죠. 자기 이름을 보혜사로 소개합니다. 보혜사 누구누구누구. 이게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다 틀립니다. 여러 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이 보혜사의 계시가 이미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 번 내고 사도 요한이 미안하다. 계시록 개정판, 또 다른 개정판, 계시록 2 뭐 이런 거 내지 않죠? 그건 계시록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계시받았다고 하는 분이 뭐 실상이다, 실상2다, 진상이다, 진상2다 계속 바꿉니다. 계속 바꿔, 계속. 그리고서는 자기네가 냈던 책의 이전판들을 싹 수거해서 절판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주에서 보면 가감한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지났던 것은 다 수거하고 절판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들고 인내하며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 말씀을 붙들며 인내하며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정말 내가 이럴 필요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놀러 가는데, 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할 거 다 하며 사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모든 시간들과 것들이 정말 헛되지 않고 가치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벅찬 하늘의 감격을 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간절한 심정으로 사모하며 예수 보혈 의지하여 인내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내로 감내하며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끝까지 잘 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